지난 금요일 날 겨울비치고는 제법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온양회를 갔습니다.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고 이제 어느 식당으로 간다고 이렇게 지리를 좀 설명을 해주면서 식당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재빨리 나가더니 비가 오니까 먼 곳 아니었어요. 한 200,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얼른 차로 가더니 먼저 출발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출발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걸어가려고 우산들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한 분 차 갖고 가니까 다 같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차 세울 공간은 식당에 넉넉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식당에 가니까 늦게 간 목사님들은 다 와서 앉아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맨 먼저 간 목사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는지 전화해보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갔는지 올 건지 전화를 좀 해보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을 치고 출발을 했는데 얘가 7km를 간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럼 의심이 갔으면 전화를 해봤어야지. 7km를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잘못 가고 계신 것 같은데 300m밖에는 안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못 믿어요. 그냥 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오세요. 고집이 센 목사님이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인도해 놓으라고, 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인도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참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사건들을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한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이 연말 되면 쌀을 나누는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도고에 있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에게 쌀을 가져다 주겠노라고 전화를 하고 위치를 대충 설명을 듣고, 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갈게.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치고 갑니다.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제가 출발하는 교회도 알고 도착하는 교회도 제가 알아요. 20분도 안 걸려요. 이 목사님이 도고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우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당진까지 갔더래요. 온양에서 도고를 가면 고개 넘어가면 되잖아요. 당진까지 가서 당진에서 돌아와 갖고 오다 보니까 지나갔던 길인데 저 앞에가 그 교회더라는 거예요. 안 가보신 분이라 몰라. 가보니까 그 앞에 아까 갈등했던 지역을 지나서 당진까지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40분을 방황을 했대요.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사건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넓은 길 중심 우선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 내비게이션은요, 보통 길을 아는 사람들은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어도 그냥 불법 좌회전해서 빠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런 거 용납을 안 해요. 그냥 중앙선이 유턴할 수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진까지 갔을 거예요. 끝까지 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 넓은 길로 데리고 가서 돌아오다 보니까 40분을 더 가게 만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빠르게 가고 싶은 길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가면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수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어떤 그 선거에 계신 한 목사님은요, 내비게이션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절벽 끝에 와 있더래. 절벽 끝에, 조금만 더 갔으면 절벽 끝에 떨어질 뻔봤대요. 어느 목사님은요, 길을 가다 한참 가다 보니까 논 가운데 갔다가 목적지라고 세워주더래요.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많아요. 오류가 많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에 모든 길을 다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실수함 없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일부러 돌리실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공사가 하거나 내비게이션도 뭐 차량이 막히면 다른 길로,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져서 다른 길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알고 계셔서 그 길로 가면 사고 날 것 같거나 그 길로 가면 우리가 파손되어질 것 같으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힘을 받고 또 용기를 얻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룹니다. 사람의 힘으로,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이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과 같이 질서를 지어서 항오를 맞춰서, 군인 가면 좌우로 정렬을 해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 단어를 쓸 때 항오를 맞춰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냥 오합지졸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질서를 갖추어서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불러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백성들은 다 알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홍해바닷길로 다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홍해바다로 와요. 홍해바다로 오는데 애굽 군대들은 쳐들어오지요. 바다는 길은 막혀져 있지요. 백성들은 죽었다 생각합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갑니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어제까지는 그래도 영상이었는데 오늘 아침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춥지요. 사막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4,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밤이 기온이 되면 10도,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도 10도 이상 떨어져요. 어제 제가 뉴스에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기온차가 10도 이상 떨어지면 한파주의보를 내린대요. 영하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겨울철, 보통 겨울철에 떨어지는데 영상 3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날보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한파주의보래요. 사막은 맨날 한파주의보예요. 맨날. 온도 차이가 그렇게 4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나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광야길은 먹을 게 있나요? 광야길에는 뭐 좋은 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40년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저는 내비게이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2023년도가 이제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연종주일이라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잘 걸어오셨나요?
광야와 같은 길을, 막 험난한 길을, 풍파많은 길을,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의 길들을 지나오시면서 2023년 여기까지 지나오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데 실수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매년 이때쯤 되면은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또 한 해 지나갔네. 이런 생각, 뭐 저뿐만이 그런 것 아니라 여러분 연세 드시면 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여러분 올 한 해 헛되이 살아오셨나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살아오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좌절, 낙심의 길을 걸어온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길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이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들을 조금도 착오 없이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오늘 제가 광야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나온 광야길, 또 앞으로도 지나가야 할 광야와 같은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길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길이라는 것,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길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된 길을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들, 험난한 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의 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편안한 것만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좋은 길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려움 없으면 좋겠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길을 갈 때면 지름길 같은 길, 이왕이면 빠른 길. 학교 다닐 때 공부해 가면서요, 남들보다 성적은 더 받고 싶고, 그런데 선생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도의 길은 없다. 빠른 길은, 공부에 빠른 길은 없다. 네가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받는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 빠른 길, 내가 가고 싶은 빠른 길,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된 길, 그 길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그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해도 일주일, 많이 잡아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요, 차로 가니까, 성지순례 가서 차로 가니까는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애굽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부터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소까지요 얼마 안 걸려요.
걸어서 갔어요. 애굽 출입국 관리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소로 걸어서 가요.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르단 출입국 관리소로 가서 걸어가요.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중간에 이제 사막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위쪽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그 길을 놔두고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중간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훈련이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고요, 무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너 빨리 나가 힘드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힘드니까 빨리 나가, 그 소리 듣고요, 짐 싸들고 그냥 나온 거예요. 무기도 없지요, 군인 훈련도 되어져 있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조직이 되어져 있네, 조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가자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멜렉 족속들, 광야 사막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노략질하며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군인이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문구가 거기에 나와요. 행진을 하다 보면 지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지쳐. 그럼 점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멜렉 사람들이요, 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노략질을 해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못해요.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략질을 당해도 그냥 피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역사 때대로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는데 그 전쟁에 대부분 패배해요. 군인들로 무장되어진,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물론 전쟁하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의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변 지형적인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 대적자들의 상황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멀리 돌아온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어져 못하고 지나온 것, 허무한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의 길은 훈련을 위하여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되어진 것이 없는 백성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요, 오합지졸같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주어도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고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 길은요, 훈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광야길 도중에 아멜렉과 진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져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이라 오합지졸 같은 아멜렉에게도 지는 거예요. 노략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고, 모세의 손이 들면 아멜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멜렉에 패배해요. 누구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의 모든 삶은 기도 훈련, 하나님은 기도의 훈련을 이루시는 과정들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도 시키세요. 만나 메추라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 않고 그냥 나간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없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없어요. 그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16장 말씀에 그 훈련을 시키세요. 순종의 훈련. 매일 아침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거둬 드려야 돼요. 순종의 훈련. 또 하나는 안식일의 훈련. 안식일을 훈련시키. 매일 아침 나가지만 양식을 거두지만 안식일에 나가면 양식을 걷지 못해요. 다른 날들은 욕심껏 많이 거두어 온 양식을 거두어도 먹고 남으면 썩어서 못 먹어요. 많이 가지고 와도 썩어버려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2배, 안식일 날의 양식까지 2배를 거두어도 다음 날까지 두어도 썩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도 나가면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 구하러 나가요. 하나님이 하나도 내려주지를 않아요. 안식일 훈련, 순종 훈련.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길들이었습니다. 조직을 갖추어요. 이드로를 통하여서 조언을 받고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가면서 조직을 갖추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해요. 50부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100부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1000부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해요. 이 훈련이 잘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조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귀찮은 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인 훈련도 시키고 생활적인 훈련도 시키고 기도의 훈련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길들이었다는 겁니다. 헛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 가로막혀 있는 길들, 한계에 부딪히는 길들,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들을 지나가지만 이 길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정말 굉장히 힘든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새끼가 미워서 그런 훈련 시키나요? 새끼 빨리 죽으라고 그런 훈련 시키나요?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얘를 생존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중에 새가 되어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새끼는 엄마가 나 죽으라고 그러나 보다.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나만 미워하나 보다. 그런 마음 새끼는 가질 수 있지만 어미 독수리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만 버려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훈련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 재능이 있어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습니다. 감독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선수, 천재적인 손흥민 선수 말고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훈련을 게을리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 빛을 못 보고요, 지금 이름도 안 나와요. 훈련을 미국의 유명한 선수가요,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 선수, 축구 선수인데요,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선수들, 다른 선수들하고 훈련을 잘 못해요. 기술은 있는데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해요. 감독이 뛰게 허용을 잘 안 해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헌신의 훈련 잘 받으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런 훈련 잘 받아야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실 때 반드시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훈련하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훈련하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훈련을 잘 극복하며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지만 성령으로 인도된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냥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와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도 해줍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가 어떻다고요?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 구름 하나 없는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 쬐는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구름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선하지 않겠어요? 햇빛만 가려줘도 선선해요. 그쪽은 뭐라 그러지요? 습기가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그늘만 져도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갑자기 추위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기온이 급강해요. 그런데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더위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리워주고 찾아오는 추위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아주듯이, 내가 내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하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백성들은 몰라요.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가면 좋겠는데 빨리 가면 장애물이 더 커요. 빨리 가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만나야 돼요. 빨리 가면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표시를 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로 쭉 떠올라요. 그럼 백성들은 우리가 이사 가야 될 때구나. 짐 싸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가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곳에 쫙 머물러요. 그럼 얼른 그 성막 텐트 쳐놓고 자기 집 텐트 쳐가면서 이렇게 또 뭐 한 곳에 머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백성들의 가야 할 시기, 떠나가야 할 시기, 머물러야 할 시기를 지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언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보다 앞서 역사해 가시며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요, 백성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데리고 어디를 가면은요, 서울을 가든지 아니면 좀 여행을 가든지 가면 아이들이요 지루하잖아요. 그 차 안에 갇혀져 있는 것과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물은 게 있었어요. 언제 도착해? 기억나냐? 언제 가? 그 소리를요 수없이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왜? 답답한 거예요. 차 안에 있기가 답답하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지요. 길을 몰라.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를 몰라.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영덕을 한번 가는데, 조카들하고 영덕을 가는데 자꾸 물어요. 자꾸. 그래가지고 멀었어. 저는 그렇게 물으면요 한 3일쯤 가야 돼. 10시간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에 기름 떨어졌다고 불이 막 들어와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네 이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차 쓰면, 고속도로에서 차 쓰면 너네 이제 걸어가야 된다. 겁을 확 주고. 겁을 확 줬어요.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차가 기름 떨어진 불이 들어와도 얼마쯤 갈 수 있고, 어디쯤 가면 휴게소 있고 기름 넣을 수 있고. 저는 다 알잖아요. 다녀본 길이니까. 앞으로 몇 시간 가면 도착할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없어요.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아이들은요, 기름 떨어졌다고 이제 걸어가야 된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고,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간다는데 우리 걸어가야 된대.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태어나지요. 그래도 알으니까. 모르는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름 넣으라고 기름값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요. 내비게이션도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 가면서, 훈련해 가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로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계속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해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면서 훈련하심을,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